신령하심으로 중보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보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비유 가장 소중한 거 이렇게 천국이 있는데 네. 잠깐 인사하면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방학 이번 주에 다 하나요? 아직 안 한 친구도 있어요? 방학 다 아직 안 했어요? 이번 주에 해요? 방학 계획 있나요? 방학하는? 휴가 계획 있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목사님 휴가 있어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그 나 혼자 산다 보셨나요? 김용현 선수가 나오는데 웨이크 서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그걸 해야 되나? 근데 교회 수련회는 안 되는데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같이 가고 싶은 친구 있습니까? 갑자기 즉흥적인 건데 서핑을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에서 하는 거예요. 보트가 지나가면 파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그걸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없이 수상스키를 타는 거예요. 끈 없이 파도를 계속 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같이 가고 남자친구도 괜찮고 여자친구도 괜찮고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당일치기. 목사님 돈이 많으면 다 내줄 텐데 각자 회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비유, 또 가장 소중한 곳, 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여름에 여행 계획 아직은 그런 계획이 좀 짜면서 기분이 좀 좋으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얘기하세요. 같이 가야 될 테니까 진짜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난주 말씀 잠깐 보면 뉴 노멀 시대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날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죠? 이런 사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뉴 노멀 시대. 우리가 수련회도 이제 다음 주인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수련회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하고 영상을 보거나 할 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 비 오는 데 들어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살려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설교에 관한 질문,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성민이 가장 소중한 게 뭐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핸드폰? 가장 비싼 거? 뭐 이런 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부모님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부모님. 또 여기는 부장사님과 선생님은 결혼도 하셨으니까 그죠? 남편 또 부인 분이 또 가장 소중할 수 있고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소중한 게 다 있어요. 오늘 이거 여름이고 해서 원래 뭐 책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그 작년에 갔었던 한국 오기 전에 갔었던 빅토리아 폭포를 잠깐 소개하면 이게 폭포예요.
여기 무지개가 보이죠? 햇빛이 쨍쨍한데 이렇게 물보라가 막 치면 여기서 이렇게 무지개가 바로 생겨요. 하늘을 이렇게 맑게. 뭐 하는 거냐면은 목사님이 있는 건 아니고 목사님도 이 래프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래프팅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래프팅이에요. 한 3시간인가를 바다에 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을 내려가는데 급류를 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20번 타요. 3시간 동안. 이게 잠베지 강이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이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원래 여행을 가고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이 가거든요. 정보 없이 갔는데 악어가 있다는 거예요. 배에 탔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큰 거를 찍은 거고 이 새끼 악어가 나보고 보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새끼 악어가 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저거 장난치지 말라고 가이드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갖다 놓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 저 혼자였거든요. 한국 사람이죠. 자기는 그런 거 장난 안 친 거예요. 짐바브웨는 다 진짜래. 뭐 야생동 이런 건 장난 안 치고 저거 진짜라고 해요. 그리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렇게 큰 엄마 악어는 어디냐니까 엄마 악어는 비품을 좋아해서 물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빠지고 막 다 했거든요. 배가 뒤집히고. 악어 그 밑에 있었던 거야. 웃기잖아요. 웃기죠? 근데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원래 야생동물은 자기보다 크거나 일부러 사람을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무슨 위협을 가했던 애들 공격을 하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영국 남자와 거기가 짐바브웨예요. 짐바브웨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장면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팔이 어떻게 됐어요? 붕대를 감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둘이서 커플인데 이제 와이프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짐바브웨 온 거예요. 왔으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그 폭포도 보고 거기서 래프팅을 한 거예요. 래프팅을 하는데 그날 결혼을 5일 앞두고 악어가 올라와서 이 팔을 물고, 그러니까 여인을 물고 내려간 거예요. 물속으로 악어가. 원래 그런 일이 없대요. 목사님도 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데 이때는 그 악어가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올라와서 이 여인을 팔을 붙들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정말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들어가서 기사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발로 차고 그 악어를 쫓아가서 발로 차고 주먹을 패기고 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약혼녀를 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헬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3시간 정도 가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팔은 찾지 못했지만 목숨은 살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5일 후에 결혼식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결혼식 때도 그렇고 굉장히 기뻤대요. 표정도 그저 뭐 웃고 있잖아요. 팔을 잃은 여인의 표정이 아니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신은 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을 했대요. 다른 어떤 부인도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은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느낀 거예요. 이 남편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악어가 나를 물고 내려갔는데 나를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뻤대요. 내가 선택한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평생 이 사람을 살 수 있겠다. 팔을 잃었지만 사랑을 확인했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죠? 이 남자에게는 결혼하는 이 부인이 가장 소중했겠죠. 그러니까 그 악어가 있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싸워서 이 여인을 살렸어요. 이런 게 아마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요? 이 남편에게는 이 여인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제가 예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악어와 싸운 이 남편도 있었고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려고 목사님 그 짐바브웨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이것처럼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현상, 사물을
그와 비슷한 다른 한 사물을 끌어대어 표현하는 일,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천국은 마치 천국이 이렇다 이게 아니고 천국은 이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여러분과 저는 다 믿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이비가 많아요. 인간에 가본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표현하거나 그런 건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도 옛날 말이에요. 요새 안 쓰는 말인데 뭔지 아나요? 뭐 보물 이런 거예요. 귀중한 거, 귀중한 돈으로 따지면 아주 비싼 것, 값비싼 것. 그러니까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 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이렇게 뭐 흙놀이를 하고 파는데 금이 막 나왔어요. 돈이 그 5만 원짜리가 막 몇 다발에서 몇 억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없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다시 숨겨놓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숨겨놓고,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밭은 다른 소유주가 있는데, 그 밭을 다 사버리면 그 안에 있던 금도 자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어떻게 이렇게 양심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있는데 너희가 그거를 발견한다면 그게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천국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림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땅을 파는데 저게 있으면 저거를 다시 해고 이 어떤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 뭐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지만 목사님도 이런 거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천국이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궁궐 같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비유는 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천국이란 이 땅에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믿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쵸? 예진이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갈 수 있는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다. 천국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 천국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천국이 뭐 어떻게 생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알아야지 뭐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가 먼저 그 천국을 얻은 자들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여러분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죠? 또 친구가 그것을 모른다면 친구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가수랑 정말 친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자랑하듯이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가장 소중한 걸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그거보다 훨씬 더 천국은 소중한 거야. 네가 그걸 안다면 그것을 가진 자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이렇게 소중한 줄 깨닫고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면 천국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이 땅에 어렵고 뭐 힘들고 뭐 재정적인 거 여러 가정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용돈이 없어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죠. 천국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적용해보면 오늘 말씀의 읽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르게 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에 대해 생각하기,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기. 또 세 번째는 천국을 얻은 자처럼 살기.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또 친구들에게 그렇게 천국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얻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을 얻은 자로 우리가 얻은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모두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 안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깨달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제1교회 위에, 제1교회 중고등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이 옆방을 보면 봤을 텐데, 우리가 수련회 때 합창, 온라인 합창으로 할 우리 주제곡을 녹음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
뭐 오늘을 만약에 하면 이렇게 여자친구들, 새 친구들 해도 되고 다른 친구들 기다렸다 또 해도 되니까 먼저 한다면 우리 세 자매 먼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남자친구들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보면은 정말 그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앞에서 핸드폰도 이렇게 이런 게 스탠드가 있으니까 스탠드 세워놓고 한 3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3분도 안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해야지 그게 합창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봤듯이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도 보내주셨어요. 3명만 한다면 그게 합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16칸이라고 하는데 그 16칸을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다면 원하는 친구들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다렸다가 얘기해도 되고 또 선생님들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얘기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성경 마태복음 13장도 읽어보고 또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8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예요. 2번인데 또 목사님이 또 광고를 하면 빌립보서를 읽고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1, 2, 3, 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2장 읽고 인증샷을 보내주는 거예요. 뭐 읽은 성경을 카메라를 찍어도 되고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들 이렇게 셀카를 찍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증샷을 보내줘야죠. 월요일날 2장 읽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와 관련된 성경 설교 말씀이 올라갈 거예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비슷해요. 주일날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거를 잘 듣고 문제가 푸는 게 있어요. 문제는 선생님들에게 그 단체방이나 개인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또 보내주면 됩니다. 그 읽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이틀 동안 2번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1, 2장, 주일날 1, 2장, 월요일날 3, 4장 읽고 인증샷 보내고 또 설교 말씀 2번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에서 여기서 안 하면 집에서 해야 돼요. 그 찬양하기, 찬양 같이 부르기, 합창 그거를 해서 올려주면 그거를 이제 다 취합을 해서 네, 월요일날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 거를 보내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치킨을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기는 프라닭 치킨도 있대요. 프라닭 치킨. 프라닭 치킨 먹어봤나요? 예준이? 주혁이 먹어봤니? 프라닭? 맛있어? 너는 BHC야? 네. BHC는 원하는 거 얘기하면 되니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련회 우리 회비 유한선 선생님께 5,000원씩 보내주면 되고 네, 이제 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거 원하는 친구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 같이 그러면 성민이 어떻게 할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자친구도 그렇고. 네, 그러면 네, 선생님들하고 잠깐 얘기하고 저기 저방에 가면 세팅하고 있으니까